57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를 뒤로 제치고 들어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분께서 즉시 하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되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미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니까 하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요 구더기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운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속죄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깨달아진 그 은혜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직도 죄사함의 복음이 확실치 못한 영혼이 이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없는 끝없는 죄들이 다 끝이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21절에 보면 배를 타시고 이렇게 해변가에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해당장이면은 지금으로 같으면 교회를 맡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목사에 준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회당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치리자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어린 딸이 어린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병에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거치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 모였던지 그냥 뭐 사람이 막 밀려들어서 밀쳐지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에 25절에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뭐 많이 한 건 아니겠죠. 날마다 끊어로마게 조금씩 샜겠죠. 네? 어떤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하죠. 혈루. 피가 이제 또 샌루자에서 피가 샌다. 그래서 이제 그 하혈증을 12년 동안 그 하혈을 하면서 살았다고 보셔요.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끈끈하고 또 옷에 또 그게 배면 옷까지도 그렇고 얼마나 참 그 여자로서는 그 수치스러운 경이니까. 그래서 그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 12이라는 숫자도 그 완전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의 완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겨우 12명 가지고 3년 반 동안 전도하셨겠어요. 그게 뭐 또 70제자도 있고 500문도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칠 정도로다가 사람이 모여들 정도인데 왜 12를 택해서 제자를 12명만 삼았겠어요. 다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케 하는 숫자를 12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았다는 것은 완전 죄인을 말하는 거. 완전한 죄인. 뭐 그냥 대충 죄인이야 하는 거야. 나는 피가 쑥 흐르듯이 죄가 내 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요. 구원받았어도 항상 마음에서 뭐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뭐 그런 것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시기 날 때도 있고 질투날 때도 있고 욕심 날 때도 있고 미움 날 때도 있고 계속 하혈증 피가 새듯이 죄도 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또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면 사랑스러웠고 참 좋은데 말씀 안 듣고 들락날락하고 딴짓이나 하면 미안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저럴라면 뭐라 오나. 그래도 와야지. 와서 앉았다 보면 한마디라도 귀에 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에 깨지는 거예요. 말씀 전체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절, 한 말씀에서 그 바라는 심령들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 마음에서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이런 그 믿음에 관한 관념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은
천년 만년 여기 와서 앉았어도 소용없어요. 1시간을 앉았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 알아야 되겠다. 뭐 때문에 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젊지도 않고 나이 먹고 늙고 그랬는데 무슨 뭐 그렇다고 말도 달변도 아니고 말도 뭐 더듬더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나도 성경을 좀 알아보자 하고 성경을 파야지 돼요. 그렇다고 너무 파면 또 엉뚱한 대로 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도 조금 어려운 것은 주님한테 맡겨줘요. 아직 내가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크면 이것도 풀어질 때가 있겠지 하고 거기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말씀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게 풀려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년 동안 하혈증은 끝없는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이런 하혈증 환자 12년 동안 하혈증 환자 치료한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 문제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와 복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을 보려면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문맥을 그리고 현재 이런 일이 이런 사연 사실을 또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속에 있었던 사실 속에 담겨진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세 가지가 그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듣고 보고 하셔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병 고치는 목사들은 맨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얘기만 해.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절뱅이가 걸어가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때 성경에서 성경이 의가서야? 의술책이냐고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끔 만드는 안내 나침판이란 말이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요. 천국 길로 안내하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주소 갖고 찾아다니고 조금 발전해서 이제 지도 가지고서 몇 번 국도 몇 번 도로 이렇게 지도 보며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딱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차에도 달렸지 스마트폰에 다 있지 그냥 그 주소만 치면 그냥 그 집 앞까지 이제 딱하니 데려다주고 말이지.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거기 가면 죽어. 영원히 죽어.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 하고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내가 잘못 보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쳤어.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삥 돌아서 그 목적지에 가죠. 물론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도 그 길로 가다 보면 오히려 또 뜬글불 돌 때도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고 성경은 삥 돌지 않고 직방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율법은 그냥 뱅글뱅글 돌려서 뱅글뱅글 들어서 돌아가게 해놨는데 뱅글뱅글 돌아도 못 가. 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다 못 지키니까.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613가지 조항인데 나 그거 다 알지도 못해. 물론 자료는 있죠. 613가지 자료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안 주셨고 양심이란 양심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양심에 걸리면 다 죄야. 율법에 걸리면 다 죄듯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양심에 걸려요. 맞박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 아이고 하고 가슴이 치잖아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넘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한없는 죄 가운데 끝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의인된 것은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믿음으로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에 말씀 언자를 쓴 거거든요. 그게 믿을 신자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신자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말씀 가운데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유치한 비유 찍어요. 이거 컵이잖아요. 컵인데 제가 여러분 목사를 내 말을 믿으셔. 이거는 컵이 아니고 바가지입니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으면 죽여. 그러면 김정은이가 바가지로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이거 바가지야 컵이야 하면 김정은이 없으면 바가지요 해야지 돼. 그때 속에서는 뭐요? 아닌데 컵인데. 그래도 내가 컵이라고 하고 죽을 필요 없잖아. 하고 바가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걸 바가지라고 하면 저 목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망령 들었네. 컵 보고 바가지라고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컵을 이라는 것을 믿을 때 안 믿어지는데 아이고 남들이 컵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컵으로 믿어야지. 억지로 믿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믿어요. 힘 하나도 안 들죠? 에이, 남들이 컵이라니까 컵인 줄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면 안 믿어집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습니다. 발짝 한 발짝 듭니다. 믿습니다. 계단 올라가면서도 믿습니다. 내려가면서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억지로 믿음을 꾸겨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그냥 내려 누르느라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중시켜 갖고서 생각이 그러다가 그냥 홀딱 빠져들겠고. 여러분들 웃음이라는 것은 기쁠 때 나와요? 슬플 때 나와요? 기쁠 때 나오죠. 그런데 웃음 치료 사람은 뭐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으래. 웃어야지 병이 나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깔깔깔깔깔 그냥 웃어. 그것은
육신의 병 고치는 웃음치료사가 하는 말이고, 이 한 목사가 영적 웃음치료사거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웃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이삭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웃음. 이삭이란 뜻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서 날마다 싱글벙글이야. 찡그리는 게 없어. 여러분들 구원받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얼굴이 환해. 무슨 말씀을 들어도 환해. 왜?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여기서 흘러나가는 영이 딱 서로 입맞춤이 되거든. 키스를 한단 말이요. 키스. 여러분들 키스 해봤죠? 좀 저조한 얘기 같은데. 키스할 때 찡그려가면서 그냥 악을 쓰면서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이 맞으면,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서로 교제의 입맞춤, 영적 입맞춤이 되어서 내 마음에 내 기쁨이 넘치면서 얼굴까지 환하게 되고, 찡그리는 얼굴이 없는 거고, 날마다 하하하고 하는 거. 근데 속에 즐거움도 없으면서 하하하 웃는 웃음은 거짓 웃음이야. 거짓 웃음. 조금 이제 다른 복음 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열병에 걸렸습니다. 걸려서 그 병을 고치려니까 12년 동안 치료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의사를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 명의라는 사람 다 찾아다녔어. 갈 때마다 돈 들어가지요. 그래서 있는 재산까지 다 탕진했어. 조금도 차도가 없고 26절에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아니, 못 고치니까 병은 자꾸 깊어가는 거 아니요. 병이 고쳐져야 하는데 못 고치니까 병은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악화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은 뭔 소문?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이 고칠 거야.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려고 예수님을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산이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뒷공문에 있다가 해서,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서면 앞으로 모이지 뒤로 모이진 않잖아요. 뒤에 사람이 있어도 적잖아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가서 사람 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받고 명령받고 치료 할 것을 엄두도 못 냈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예수님 몸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자락 하나 만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27에 만졌단 말이에요. 28절에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죠. 소문은 무슨 소문이요? 복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오신 겁니다. 일반 교회에 왜 수십 개 지내놓고 여기를 오셨습니까?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졌다. 옷을.
옷은, 예수님의 옷은 구원의 옷이란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어요. 이사야 61장 찾아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925페이지 구약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옷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잖아요.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은 이렇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망토 같은 거 그냥. 그 중동 지방은 여기보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없고 위에 우리나라로 하는 두루마기 같은 거죠. 망토 같은 거 그런 걸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다가 이제 어디가 날이 더우니까 춥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겉옷을 딱 펴놓고 거기에서 깔고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자는 거야. 겉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셨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거룩한 의잖아요. 죄 없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랑 여기 보면은 신랑의 장식물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단장한 같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으로 나를 덮어줘서 남자들은 새 신랑 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여자는 새 신부 때가 최고로 아름다운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신부 화장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새 신랑과 새 신부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신랑이고 새 신부야. 날마다 보세요. 신랑이 장식물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일생일 때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식 날 아니에요. 신랑 신부 결혼식 올릴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어디 있어. 최고로 좋은 옷에 최고로 좋은 보석이고 이런 걸로 꾸몄잖아요. 더 이상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꾸몄잖아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이런 최고의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같은. 그런데 왜 죄인으로 벌레같이 구데기같이 취급받고 살다가 지옥 가려고 그래요? 이런 은혜의 길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찬면이가 적다 그랬어. 찬면이가 적다 그랬어. 한국에 기독교인 1200만 명이라는데 이게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도 다 좋지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100배 이상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는 거 뭐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있어요? 뭐 내놔봐요. 날마다 자기 멋대로만 살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이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들 보세요. 새벽 기도 날마다 해요. 날마다 새벽. 요즘은 옛날엔 4시에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한 5시 정도 하나 보더라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평일에도 예배당은 꿀벌처럼 들락날락해. 왜?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러.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해도 되고, 직장에서 해도 되고, 뭐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그저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니까. 예배당에서 꼭 예배당에 안 와도 되니까. 이제 예배당에 우리는 자주 안 모이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거든. 예배당 밖에 안 계시거든. 그래서 그들은 먹고 그냥 짬만 나면 예배당하고 그냥 성경 읽고 또 베끼고 쓰고 읽고. 여러분들 뭐 쓰고 읽고 베끼기는 그냥 가져가서 읽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여기다 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또 가져가는 사람들 가져가서 보지도 않아.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때만 고대에서 들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양식이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 맛이 없어요. 풀려야지. 그러니까 안 읽지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 재미있다니까요. 맛있다니까요.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이 되고 깨닫고, 그렇구나. 그러다가도 모르는 것도 형제나 자매한테 묻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한테 물어서 해결 안 되면 목사한테 묻고, 목사한테서도 해결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언젠가 그 궁금한 걸 풀어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 한 목사하고 풀어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풀어줘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못 풀을 말씀을 갖고 와서 풀어주셔야 하는 사람 없었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29절 보세요. 예, 즉시 구원의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니,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에 하게 흐르던 하혈이 딱 멈추는 것을 본인이 느끼겠더라고요. 본인이 느꼈어. 그거 뭡니까? 하혈이 뭐라 그랬죠?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하혈 근원을, 하혈 피가 끄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하혈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죄가 싹 없어졌네 하고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혈이 끊긴 것을 환자가 알듯이 죄인이 내가 의인됐네. 아이고, 예수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문을 배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이 빼곡하듯이 옛날 그 한문책은 한글 하나도 없어요. 한자로만 빼곡하게 썼어요. 중국어 성경 여러분들 보신 분 있어요? 이은자 자매님 봤죠? 못 봐서 중국어 성경? 못 봤어요? 아이고 참. 중국어 성경 보면은 한자로만 빼곡하게 써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걸 다 읽는다니까. 옛날에는 이 조선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다 한문을 쓰니까 말이 통해서 한자로 말을 하니까 한글 이렇게 읽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글이 생기고 언문이라고 그러죠. 언문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달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글도 한자에서 따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열이 끊기듯이 죄사함을 깨달으면 딱 내가 의인 됐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의인 됐네. 딱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요. 그리고 내가 한문책 얘기했는데 한문책을 계속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 물리가 터진다 그래. 물리. 그럴 문자에다가 이치라는 진리라는 그 다스릴 이라고 하다고 이치이라고도 해요. 그 물리가 터진다고 해요. 문맥이 한자만 딱 빼곡한 것이 다 읽는 순간에 해석이 되는 거야. 그것을 물리가 터졌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명심보감 첫 대가리가 뭐냐 하면은 자활위선자 천보지 이복하고 뭐 이렇게 공자가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화로다 갚느니라. 명심보감 첫머리가 그거거든요. 그 그냥 의무로다가 자활위선자 하면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착함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해가 가듯이 번역이 되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이든지 다 읽는 거예요. 한자. 금방 보는 것도 읽는 순간에 이건 이 말이구나. 딱 터지는 거예요. 그걸 물리가 터졌다고 그래요. 그 물리가 터지면 어떤 책에도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10년, 5년, 10년 하다가 물리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려운 글자가 나와. 그거는 옥편을 봐야요. 옥편을 보면 해석이 또 나와. 옥편이 지금 사전 같은 거죠. 한자 사전은 옥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듯이 성경도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성경이 읽으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되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 영적 담겨진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볼수록 재미가 나는 거죠. 구약에 해놓은 말씀이 신약에 와서 탁 성취가 되어 이루어져. 성경은 진짜네. 거짓말이 아니네. 근데 구약에 얘기하는 게 신약에 와서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야 이거.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안 믿어지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에 해놓은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진짜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몸으로 느끼니라. 병자도 자기 병이 낫는 거, 환자 자기 병 낫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병 가서 치료하면 내가 치료받고 약 먹고 하니까 나았네. 본인이 느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병. 우리는 인간은 전부 죄병 환자들이에요. 그 죄병이 나의 죄병이 예수님 명의가 고쳐줬네.
딱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게 깨닫는 거예요. 어? 감각할 때, 예? 깨달을 감자에다 느낄 감자를 감각. 감각이 없으면 마비된 거 아니에요? 꼬집어도 안 아프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꼬집는지 뭐 만지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살짝만 해도 알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벌써 싹 이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느끼니라. 그런데 이 여자만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느껴 같이. 3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그분께서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은 누가 알지도 못하게 뒤와서 옷자락 살짝 만졌는데 즉시 아셨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 여자에게 딱 나은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서 뒤를 돌아다보시며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아갖고 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와서 받아서 좋은데 옆에 사람들이 초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간신히 받아서 왔는데, 구원을 받아갖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교제를 잘 해줘가지고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와서 보니까 교회에 좋은 것도 보이지만 나쁜 것도 보이거든. 그 나쁜 거 얘기,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나쁜 얘기만 해주네. 그러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여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미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라니까. 아, 사람이 말려서 그냥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밀다가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이 닿은 것이지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집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밀쳐서 닿은 것은 감각이 안 나가. 만지는 자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구와 어떤 교제가 되려면, 친숙해지려면 마음이 서로가 연결이 돼야 친숙해지지. 마음이 안 맞는데 친숙해져요? 안 되죠? 보통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할 사람이 아니야. 말 몇 마디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면 벌써 레벨이 떨어져. 천박해.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벌써 이 사람은 전도가 믿길 사람이다, 안 믿길 사람이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한테서 벌써 믿음으로 만진 그 사람의 손이 예수님에 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가보시죠. 로마서 3장.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네? 22절, 로마서 3장 22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누구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우리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우리 믿는 자 위에 예수님의 의가 임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여인의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내가 내 피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임했다 이거요. 이르렀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인 거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 사람은 의인인 거요. 그 의가 들어온 것은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끝났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의가 그런 말이 그 밑에도 또 있어요. 23절, 24절도 보세요.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웠다는 말씀을.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물론 믿었긴 하죠. 여기 온 것도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오는 것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이곳에 온 것뿐이야. 왔는데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네 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의인이야 하고 그 마음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 근데 못 깨닫고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은 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다가 이제 의심이 가끔 들 때 의롭게 해놨다는데 난 의로워지질 않았는데 뭐 의롭게 해놨던 사람이 왜 저 사람은 행동이 그래? 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으면 그 영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행위는 이미, 행위의 죄는 다 예수님이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줬으면 상대방의 죄도 덮어줬을까요? 안 덮어줬을까요? 네? 내 죄만 덮어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줬어요. 김정은이 죄까지 덮어줬다니까. 김정은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악한 놈이요. 그건 놈자 붙여도 괜찮아.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도 덮어줬으면 상대방의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고 나도 의롭다 하시고 이 사람도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내가 불의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상대방도 보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래. 자기는 사랑 안 해놓고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였지. 자기는 사랑도 안 해놓고서 사랑 받으려고만 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주셨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거야. 자기는 딴짓하고 있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러면 안 되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하잖아. 그죠? 내가 사랑치 않으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왔다가 그냥 형제자매 교제도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땡치고 집이나 가고 형제자매하고 사랑의 교제도 않고 이렇게 안 하면서 사랑이 없대. 사랑의 교제를 해야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모임이 끝나면은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교단에 모여서 서로 형제자매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오늘 말씀을 듣다 난 이 말씀을 깨달았어. 이 말씀이 참 좋았어. 서로가 이렇게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형제 밥도 먹으러 가? 밥도 먹으러 가. 자매님 우리 언제 만나서 차 한잔해? 차도 한잔 하게 돼요. 우리 집에도 한번 와?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가고 형제 집에도 가고 서로 왔다 갔다 교제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교제가 없어졌어요. 교제가. 우리 교회가 교제가 없어요. 형제 자매 하나도 형제 자매 왜 하라고 하죠? 형제 자매끼리 서로 교제 좀 하라고. 교제도 형제 자매 하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또 회비들은 잘하니까 그거 한 가지 칭찬해 줄만 해. 근데 그거 칭찬이 아니라 교제를 잘해야 해요. 교제하는 데서 영이 약한 사람, 구원이 미심쩍은 사람을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듣고 서로 얘기하다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않고 듣고서 그냥 가니까 의심나는 걸 어디 가서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거진 것이 내 행위는 아니야. 다 예수님의 의로 된 거예요. 27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26절 27절.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거요. 네?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겉옷이 된 거예요. 예투가 된 거예요. 예수. 예투가 겉옷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죄사함이에요. 바로 하혈병이 딱 끊치는 거죠. 끊치자마자 예수님이 아시잖아. 누구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한상철이 내 아들 딱 알아버리는 거야. 그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복음을 깨닫는 구원의 제사함을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기록돼요. 하나님은 아까 이 여자가 선택하는 거 즉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즉시 아시고 천사들이 생명책에 기록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6장 32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누가 내 옷 만졌어? 하고 이제 둘러보시니 33절에 그러나 그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이 여자가 말이요 12년 동안 그 징글징글한 하열, 그것이 딱 멈추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맺었느냐 하고 돌아오니까 아마 경망스러운 여자 같으면 아 예수님 나 병 났었어요 하고 팔팔 뛸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이고 주님 접니다. 제가 거의 12년 동안이나 했는데 제가 예수님 옷을 겁도 없이 만졌네요.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날 줄 알고 믿고서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겠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이를 짓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의 그 한없는 죄, 끝없는 죄가 끝났다 하는 그것을 끝나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 그러니까 뭐해요? 딴짓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머리를 못 들겠습니다. 정말 이런 더러운 죄였었는데 구원을 시켜주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고개를 차오리고 겸손 또 겸손해야지 되는데 그 겸손은 어디로 갔고 나 구원받았어. 그럼 딱딱 치면 고개 반짝 들고 그냥 날라리 사춘으로다가 세상이나 즐기러 돌아다니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서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항상 내 앞에서 순종하지. 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나 없을 때도 내가 없으면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못해 전도를 잘 안 해서 게으름 떨어서 내 부모, 형제, 가족을 구원을 못 시키면 어떡합니까? 항상 두렵고 하나님 두려운 거 알고 떨림으로 그런 조심성 있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밖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라 이거야. 이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밖으로만 돌더니 이야, 구원받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마다 어디 놀러 나가자 하러 가자 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수요일 되면 교회 가자, 주일 가면 점심 먹고 오지 말고 오후 말씀도 듣고 가자. 이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전도라고 생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이 달라진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아니 저 망나니가 구원을 받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야, 그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그 세상에서 그 뭐하던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야,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옆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줬네 저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참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제사함 다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교회당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은 갈 거니까 뭐 교회 뭐라 날마다 가끔 볼 일 있으면 볼 일도 보고 뭐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렇게 그냥 저 사람 나는 그냥 그러지 않을 거야. 구원 받았는데 하고 꿈이나 딱딱 씻고 세상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세상에 뭐 즐거움이나 찾아다니고 그냥 복음은 위해서 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거나 그냥 쫓아다니며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고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도록 밖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했으면 아이고 주님 나섰어요 하고 그냥 팔팔 뛰면서 녹두방정을 떨지 않았다니까요. 엎드려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나는요 사실 이러니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고 모자란 용하다는 의원은 다 희병적으로 찾아다녔는데 찾아도 없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소문 듣고서 제가 와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날 줄로 믿고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여자가 남정네의 옷을 만졌으니 죄송한 거지. 예? 여자가 어떤 여자가 와서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와서 뒤에 와서 내 옷자락 잡아당겨봐. 한 목사가 뭐라고 할까? 여자가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않고 능력이 나갔어. 구원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의 심정으로 내 죄를 어찌하면 끝낼 수 있고 내 죄를 어찌하면 다 갚을 수가 있을까? 끝낼 수가 있을까?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7장.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오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은요, 죄인한 그 창기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요. 그러면은 300일치의 일당이야.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스라엘은 1년 360일이요. 5일이 아니고.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고. 12달이니까 36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달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아니 그거 300대를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다가 좀 이렇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한테다 그거 다 갖다 붓느냐고.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따위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300대라는 향유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10단치 봉급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몽땅 갖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45절, 46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지라. 그러면서 48절에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창녀니까 창기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도 자기를 더럽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예수님 창기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기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300데나리온 향유가 뭐가 아까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50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많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고 이렇게 살죠. 살면서 행위에서 죄가 계속 나오죠. 나오면 양심에 걸리지요. 걸리면 주님한테 이실짓고 하지요. 자백하지요. 자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시지요. 그럼 날마다 하혈병처럼 죄가 흘러나와요? 안 나와요? 행위에서. 그러면 날마다 변호사를 써야 돼요? 안 돼요? 아니면 그 죄가 심판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늘 내 죄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죄는 흘러나오고 변호는 예수님이 하시고 날마다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되잖아요. 왜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내가 죄 안 졌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게? 그러면 그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 몸이 안 변하잖아. 날마다 죄가 나오잖아.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변하잖아. 날마다 무료 변론을 해주잖아. 언제 변호사비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변호사비 안 받고 무료 변론 해주잖아. 그거 고맙잖아. 네? 날마다 감사해야죠. 그럼 날마다 죄지면서 날마다 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디다 딴짓 팔고 딴짓 할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짓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로마서 한자로 하고 조금만 하고 마치지.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버렸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세상과 이별을 못하고 세상 것만 찾아서 헤매느냐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헤매지 않고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느냐,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뒀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더 많이 뒀느냐, 그걸 보면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세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은혜가 더 내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게? 어떤 사람은 구원은 20% 30% 차지하고 있고 육신이 7, 80%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대5로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30, 어떤 사람은 성령이 70.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과반을 넘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야 그러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누르지만, 이게 5대5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이제 육신이 이기면은 4대6, 3대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이기면은 5대5에서 성령이 6, 육신이 4, 성령이 7, 육신은 3 하다가 자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계시록 7교회 2장 3장 계시록 7교회 끝머리다가 이기는 자 에게는 이것을 준다,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잖아. 그런데 지는 자에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지요. 그럼 여러분들 이겨야지 돼요, 져야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부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하혈증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하혈증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고 하혈증 같은 죄를 날마다 이렇게 저지르는 더러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모두가 기록될 수 있도록 마음은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아주 행복하고 복된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을 벗어버리고 의의 겉옷을 입고 의로운 주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